할렐루야. 특별 새벽기도의 16일차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드디어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주간이 되었습니다. 비록 좀 힘들고 고된 여정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제 끝까지 여러분 이제 완주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축복이 나타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편 5절 말씀 우리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난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이거는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 어디가 안전지대인지를 몰라요. 이 세상이 어디가 노래가 조용필 노래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늪인지 그 누구도 말을 하지 않는다. 참 되게 나름 의미가 있는 노래예요. 근데 정말 우리 인생은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늪인지를 잘 모릅니다. 어디가 안전지대고 어디가 안전하지 않는 지대인지를 몰라요. 안전한 지대인 것 같아서 갔는데 불안전지대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들에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그걸 안다면 우리가 그런 이 세상에서 있는 고생을 겪지를 않겠죠. 안전지대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안다면. 우리 인생들은 모르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들은 주님께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안전한 지대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단의 세력과 병마의 세력과 어떤 환난과 사고의 세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침투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이게 만져주시고 막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 말씀해 보면 넘어가지 마시고 가난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거는 주님 앞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주님 앞에 나와 탄식함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새벽 기도에 나와야 되냐면 그 기도 소리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께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하늘의 처소에서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누가 감히 나의 아들을, 누가 감히 내 딸내미를 만지냐, 어디를 상하게 하느냐. 주님께서 천국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주님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야 당장 환난 당하는 누구 구해와, 그러면서 천사들을 싹 다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어려움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라고요.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께서 움직이신다고요? 우리의 탄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님 앞에 탄식의 기도. 오늘 그래서 정말 새벽 기도 나오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안전지대로 바꿔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 저와 여러분의 놀라운 능력을 발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제 기도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천국 백성 된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삶의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될 첫 번째는 그때 구제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이제 기도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 기도를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면 일단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어요.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천국의 주인도 기도하셨는데 천국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한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물어보면 우리 왕 대신 주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백성이기 때문에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그 오늘 말씀의 그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너희는, 이제 맨 마지막에 보면은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할 때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기도했던 습관을 이제 꼬집어서 얘기를 하시는 게 있는데, 사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 그 기도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 다윗의 시를 보면요, 다음 PPT, 시편 55편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아멘. 유대인들은 하루에 몇 번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냐면 3번을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또 제3시 기도 시간에 뭐 이런 기도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바로 이런 유대인들의 습관을 따른 거예요. 그래서 3시 기도 시간이라고 하면은 아침 9시에
아침 9시, 그러니까 그 시간에서 6시간을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9시에 기도, 또 뭐 이제 제 9시 기도 시간에 그러면 나중에 이제 오후 3시에 기도 시간, 이런 그래서 아침과 정오와 저녁 시간에 하루에 3번에 걸쳐서 기도하는 이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습관은 굉장히 좋은 습관이라고 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는 것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유대인들의 습관이라고 우리가 무조건 배척해야 될 게 아니에요. 그들의 좋은 점들은 따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사도들도 그대로 따라해가지고 아침 제 9시 기도 시간에도 드렸고, 이렇게 9시랑 오후 3시랑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24시간 가운데 이 시간만큼은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겠다라고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번에 그걸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볼 거예요. 우리 이제 20일 작정기도 끝나고 나서 바로 이어지고 30일 릴레이 기도를 드릴 텐데, 근데 그 시간에는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릴레이 기도를 이제 딱 시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목사님 저는 아침 8시부터 30분간 기도하겠습니다. 단톡방을 만들 거예요. 릴레이 기도 참여자들은 단톡방을 다 참여해가지고 바톤 터치를 할 겁니다. 8시 기도하는 사람 8시부터 8시 30분 구간, 8시 30분부터 9시 구간, 이러면 이제 30분에서 바로 바톤 터치, 난 끝났습니다 하면 다음 사람 저 기도 들어갑니다라고 이렇게 체크를 바로 30일 동안 할 거라고요. 이렇게 우리 지금 카톡이라고 하는 좋은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바로 이렇게 릴레이 기도가 제대로 전달이 되는지를 그렇게 할 거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그 이번 릴레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30일간 이제 그 새생명 전도 축제를 앞두고 이제 이렇게 30일간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또 여력을 쫙 지금 모으려고 하는데,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특히 이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께 상을 받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야곱이라는 사람이 언제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어느 순간에 바뀌었습니까? 그 장소가 어디예요? 야복강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야복강이라고 하는 장소는 어디예요? 바로 하나님의 천사를 붙잡고 밤이 새도록 그야말로 하나님의 천사의 삿발을 붙잡고 철야기도 했던 장소입니다. 그 삿발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그냥 철야기도 한 결과 아침에 동이 탁 해가 떠오를 때에 야곱이 말하죠. 저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당신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사실은 누가 더 힘이 세겠어요? 당연히 천사가 힘이 세죠. 한 방에 쳐버리면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야곱은. 근데 여러분, 이게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게, 기도의 힘을 붙잡으면요 아무리 천사라도 뿌리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막 진심으로 막 기도해가지고 천사의 삿발을 붙잡았더니 천사가 못 가요.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끌어오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나는 절대로 당신 내 손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천사가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너의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왕자라고 하는 이스라엘로 바꾸리라.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네가 이겼다. 하나님께서 너가 기도로 승리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패배했죠. 야곱처럼 항상 남 발 뒤꿈치 잡는 삶을 살아갔죠. 항상 그냥 그러니까는 막 그냥 우리 그 야곱처럼 우리 인생들의 별명이 막 사기꾼, 그냥 이런 남 회방하는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이런 인생을 살았다면 언제 우리의 삶이 전기를 맞을 수 있을까요? 어느 때의 변화가 되겠습니까? 야복강의 야곱처럼 주님의 천사의 삿발을 붙잡고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내가 놔주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결의를 가지고 기도하시라고요. 여러분, 언제 치료함을 받는 줄 아십니까? 바로 야복강의 야곱이 돼야 돼요. 주님, 저를 고쳐주시지 않으면 저는 주님 오늘 이 손 놓지 않습니다. 주님, 저 주님의 아들인데 오늘 저 고침받지 않으면 기도에 무릎 띄지 않고 오늘 그냥 하나님, 내가 기도하다 죽더라도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뭔가 이런 삶에 큰 결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또 히스기야 왕 한번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은 40대에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언하라 사형 선고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냥 말하자면 그냥 제 나이 때에 몸에 갑자기 중병이 걸려가지고 그냥 갑자기 죽게 된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 중년에, 인생 중년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것도 야 이사야를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유언장을 쓰라라고 지금 명령이 떨어졌는데 얼마나 여러분 이게 가슴이 아플 일입니까?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가 뭐를 했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왕인데 그 순간은 왕이 뭐 체면이고 뭐가 없습니다. 성경에 딱 보니까 히스기야의 기도가 뭐라고 써있냐면 벽을 향하여라고 기도했어요. 벽을 향하여. 그러니까 그냥 벽을 바라보니까 이게 뭐냐면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지 않고 그냥 뭐 세상에 용한 의사가 어디 있냐, 뭐 세상에 그냥 뭐 내 병을 치료할 거 어디 있느냐, 세상 방법들이 이것저것들 다 그냥 다 때려쳐버리고 그냥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그냥 벽 바라보고, 그건 뭡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지 않고 오직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끝까지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결국은 치료받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여러분 정말 좀 장경동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똥줄 타는 기도를 해야지 여러분 응답받는 거예요. 똥줄 타야 돼 진짜. 이게 그냥 이게 여유롭게 뭔가 마음에 좀 여유가 있게 이렇게 기도를 하면요, 이게 그냥 이게 뭔가 응답을 받아도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지 내가 건강관리 잘해가지고 한 건지 좋은 의사 만나가지고 된 건지 이게 여러분 참 애매모호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 그냥 세상 등지고 십자가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면 그때 응답받으면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해주신 거구나라고 하는 100%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게 있어요. 기도할 때에 하지 말아야 될 것. 5절에 보면 우리 한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기도 외에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우리가 포인트를 잘못 맞춰가지고 큰 거리 어귀에 서가지고 기도하는 이것 자체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곳이 큰 거리 어귀가 우리의 골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길거리에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사람을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갑자기 마음속에 기도하는 마음이 딱 들면요 그곳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건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자들이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장소에서 기도하는 이 마음의 동기, 사람들이 내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인 줄 알아보겠지라고 하는 이 마음의 동기, 이걸 주님께서 경고하신 거예요. 외식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외식은 제가 옛날에 어릴 때는 바깥에서 먹는 그야말로 외식 있죠. 바깥에서 먹는 바깥 식당 가서 밥 먹는 걸 제가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제가 그 당시에도 어릴 때지만 바깥에서 뭐 떡볶이 사 먹고 막 우리 가족들 밖에 나가서 먹는 거 되게 좋아했는데 저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어린 시절에는. 근데 알고 보니까 먹는 게 아니고 이게 위선적인 것이라는 거죠. 전혀 속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내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려고 기도하는 것. 사실은 참 교회 생활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체면 치레를 하게 돼 있어요. 내가 목사니까, 또 우리 교회 장로님들 내가 성도들한테 그래도 장로인데 이러면서 그냥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막 기도를 하는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전혀 사람들한테 체면 치레하지 않고 살아라 이런 말은 아니지만 이 당시에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전혀 없이 내가 어떻게 하든 이런 길거리 어귀에 손들고 막 경건한 척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불순한 동기에서 기도를 했던 이런 외식함의 기도를 주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경고하신 기도는 7절 말씀에 보면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중언부언의 기도예요. 두 번째 주님께서, 첫 번째는 주님께서 이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하셨고, 두 번째는 중언부언의 기도는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건 이제 이방인의 기도라는 것이죠. 저는 이방인의 기도를 떠올리면요, 제 친구 어릴 때 제 친구가 기억이 납니다. 제 중학교 때 굉장히 친했던 친구 하나가 그 집에 갔더니 그 이 집 방 안에 이렇게 사당 같은 게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친구의 종교는 남묘 호랭개교였습니다.
우리 주변에 남묘혈행개교 신자들이 덜어 있어요. 근데 이 남묘혈행개교가 일본 불교인데 그 일본의 일본에 지금도 굉장히 남묘혈행개교를 많이 믿는데 그게 여러분 굉장히 좀 교리가 강력해요. 이게 왜 남묘혈행개교 그 교리가 강력하냐면 걔네는 그냥 법화경만 믿습니다. 이 불교 경전 중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경전이 있는데 나무묘연 법화경 이게 일본어로 남묘혈행개교예요. 이게 이 말이. 근데 그래서 얘들은 뭐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딴 거 필요 없다. 복잡다라는 교리 필요 없다. 그냥 우리가 나무묘연 법화경 남묘호랭개교라고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만 하면은 그냥 우리가 부처님이 주시는 건강과 부처님이 주시는 현생의 복락을 누릴 수 있다. 이게 여러분 이게 딱 간단한 교리입니다. 이렇게 주문 외우면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건강해진다. 딴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열심히 무슨 수양하고 이거 필요 없고 열심히 주문 이 기도문 외워. 이 기도문이 복이야.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이 교리가 단순하거든요. 그 말을 들었던 서민들은 야, 이 교리가 굉장히 쉽다. 그냥 이거 그냥 남묘혈행개교 이거 외우면은 그냥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 삶이 굉장히 윤택해진다.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그거를 교주가 니치렌이라는 교주예요. 그렇게 가르쳤고,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까지도 이제 넘어와가지고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제 친구도 그래서 학교 끝나고 뭘 하는 거 하니까 집에 가가지고 맨날 그거 하고 있어요. 남묘랭개요. 그래서 근데 막 제가 보니까 저보다 기도를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막 10분도 교회 다니면서 막 10분도 기도 잘 안 하는데 이 친구를 보니까 남묘혈행개교를 막 1시간씩 하고 있어요. 저 엄마는 보니까 막 3시간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거기에는 참 하여튼 기도 굉장히 열심히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영적 역사가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리고 오늘날 참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 이방 저런 불교 남묘혈행교 신자보다 기도를 덜 하고 있어요. 우리 이 진짜에 속해 있는 이 진통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여러분들이 이 남묘혈행교 이방인들 신자보다 기도를 덜 한다고. 그러니까는 이방인들한테 밀리는 거예요. 이 이방인들의 영성에 밀리는 겁니다. 우리가 왜 밀려요? 우리가 그런 이방인들보다 기도를 덜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방인들의 기도는 여러분 이제 말을 많이 하는 중언부언의 기도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경고하신 게 있어요. 우리한테 뭐냐면 무조건 여러분 이게 기도 오래 한다고 주님께서 이걸 중언부언의 기도가 그냥 기도 오래 하는 기도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정말 충분히 오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랬어요? 예수님이 기도를 충분히 오래 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산에서 산기도 하셨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밤 12시부터 동토 오를 때까지 5시간 6시간 주님께서 기도하셨다고요.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분이 우리에게 기도 많이 하신다고 주님께서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중언부언의 기도를 말이 많이 하는 오래 기도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중언부언의 기도는 뭐냐면 뜻도 모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뜻도 모르고 기도하는 기도가 중언부언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게 기도하는 뜻도 모르고서 그냥 그냥 막 기도만 하듯이 제대로 된 뜻도 모르고 기도를 하는 이런 기도, 이게 이방인들의 기도예요. 그런 기도를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는 무엇보다도 분명한 뜻을 알고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나왔던 말씀이 뭐냐면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 제가 예전에 협회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에 제가 한 구절 한 구절씩 여러분께 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 주기도문,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 6가지의 기도가 나와 있어요. 주기도문은 제일 처음에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시작한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다음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6가지 기도 가운데 앞에 3가지의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초점을 맞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방인의 기도를 드리지 말라,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은 기도가 명확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너희의 기도 자체가 명확하게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여러분 그 3가지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 2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3번째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뜻이 뭘까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아버지의 이름에 욕 돌리지 않게 살라는 거예요.
네가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이라면 크리스천이라는 너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너희 발걸음이 닿는 곳에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고, 혹여나 너희 발걸음이 닿는 곳에 너희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이름이 먹칠되지 않도록 아버지의 이름이 존귀케 여김을 받는 이름에 합당한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나라가 임하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의 발걸음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전도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발걸음이 탁 있는 곳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그곳에 악한 마귀가 있는 곳이라면 그곳에 있는 악한 귀신을 쫓아내 버려가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생겨질 수 있는 나라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라. 또 세 번째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렇게 오늘 밤 막 밤새도록 게임을 하고 있는 이런 게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을까? 고민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뭔가를 하기 전에 이것이 과연 예수님의 뜻이 맞을까?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지금 화를 막 불같이 발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행동이 우리 주님의 뜻에 맞을까? 이걸 아버지의 관점에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아버지 이것을 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먼저는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달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기도는요,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살게 하옵소서, 나를 살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나를 바꿔달라는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나를 바꿔달라. 또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를 했으면 세 가지는 또 사람을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두 번째는 뭡니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달라, 용서의 기도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승리하는 기도예요. 우리 인생은 이 세 가지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일용할 양식이 필요해요. 오늘 당장 우리는 돈이 없으면, 만약에 가난한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면 돈이 없다 그러면 먹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다 양식이 필요하죠. 근데 하나님은 양식이 필요한 문제를 제일 먼저 갖다 대지 않고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양식을 공급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뭐 경건한 사람들은 뭐 일용할 양식 뭐 이런 거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이 필요를 말씀했어요.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 그럼 이 양식은 단순히 먹을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먹을 것이 나오는 우리의 모든 직장, 먹을 것이 나오는 우리의 모든 사업터, 또 먹을 것을 잘 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건강, 여러분 또 먹을 것을 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 모든 가정의 환경들, 또 먹을 것을 잘 창출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의 여러분 공부와 우리 모든 학업들, 이게 다 일용할 양식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잘 되어 여러분 우리의 물질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일용할 양식 안에는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물질 문제, 건강 문제, 모든 가정의 문제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 주님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인간을 위한 기도에 용서의 기도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용서받지 않고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서 뭡니까? 오늘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용서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저는 꼭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제목이 있습니다. 밤에 주무시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고 주무셔야 돼요. 특히 어르신들 밤에 주무시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고 주무셔야 됩니다. 혹여 이거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내일 아침에 내가 눈을 떴을 때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다 라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왜냐? 우리 인생들은 정말 언제 불려갈지를 몰라요. 눈을 떴더니 천국에 와 있을 수가 있다고요. 이 땅이 아니라. 그러기는 그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아버지 앞에 가기 위한 항상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요. 근데 그 아버지 앞에 딱 서기 위해서 준비를 할 때 여러분 뭘 준비해야 돼요? 다른 게 아닙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바로 하루 전날까지 내가 하나님의 뜻 앞에 살지 못하고 내 인생의 내 계획과 내 방법과 나의 이기심과 나의 혈기대로 살았던 이런 모든 것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가야 될 거 아니냐고요. 회개하고 가야지 아버지 앞에 그래도 이 죄 이렇게 그냥 죄 좀 지우고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회개하고 주무셔야 된다고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 근데 그 기도를 드릴 때 주님께서 말하잖아요. 그냥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만 하지 않고 뭐를 전제로 합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전제를 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항상 아버지 앞에 용서하셔야 돼요. 아버지 앞에 내가 남을 용서하겠습니다라는 용서의 기도를 드리셔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 인생의 기도가 뭡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정말 또 이제 밤에도 하셔도 좋고 아침에 기도, 특히 저는 이 기도는 제가 아침에 시작을 합니다. 특히 딱 아침에는 항상 이 구절을 꼭 기도해요.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의 세력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하루에도 여러분 대한민국 안에서 예기치 못할 사고들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집니다. 지난번 광주 한번 보셨죠? 갑자기 지나가던 차 위에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그냥 그렇게 가버렸습니다. 세상에 건물이 차 위로 무너질 줄 누가 알았냐고요. 근데 이게 바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의 기도예요. 이런 불의의 세력에 당치 않는 이 배후에 이게 항상 악한 사단이라는 놈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 우리를 시험으로 이끌지 마옵시고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이런 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승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자녀가 학교에 가서 불의의 세력들 만나지 않고 이런 질 나쁜 친구들에게 우리 자녀가 혹여나 해를 당하지 않도록 질 나쁜 친구들 만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친구를 붙여주시려거든 좋은 친구를 만나게, 그래서 좋은 학창시절을 보낼 수 있도록 좋은 친구에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이의 학창생활에 주님의 승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직장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업터 가운데 주님의 승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막 부도나 갑작스러운 막 나라 안에 있는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나의 사업터가 공궁에 처하지 않도록 주님의 승리가 나타난 사업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중언부언의 기도는 뜻도 모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방신에게 기도하는 게 바로 중언부언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 주시는 분을 알아요.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처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사람의 피를 위하여 주님 앞에 간구하는 이런 천국의 기도 생활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주님의 축복을 나타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을 뵙겠습니다. 14절 15절에 보면은 특히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하신 다음 다시 한번 강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강조의 포인트예요. 14,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천국 시민의 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에게 삶의 고난을 주는 사람에게 이런 말 있잖아요. 넌 내 눈물을 흘리면 너는 피눈물을 흘릴 줄 알아. 막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들은 다 그렇게 안갚음하고 싶어합니다. 복수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 천국 시민의 법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냐면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싶으면 너희가 진짜 이 세상 가운데 천국 시민으로 살고 있다면 너희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용서를 받고 싶어하는 이상 너희도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천국 시민의 법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남들의 과실을 용서하는 이런 성품이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는 복수하고 싶어하는 성품이 우리에게 가득 찹니다. 우리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야 시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나의 성품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용서하는 기도를 드리셨듯이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복수의 나라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나라로 바꾸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피를 받은 이상 그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이 예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서 이만큼이라도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게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하시면 여러분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주의 기도, 주기도문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되면 여러분의 기도를 길게 하지 않아도 비록 짧은 순간 오늘 학교 딱 갈 때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딱 직장에 딱 들어갈 때 주님 도와주십시오. 잠깐 짧은 순간의 기도지만 그 기도에 주님께서 도와주신다고요. 왜 그럴까요? 그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뜻에 맞으니까. 굳이 길게 기도 못하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짧은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으니까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주님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안전지도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주님의 놀라우신 축복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능력교회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승리와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